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화요 성경 공부 잠언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1장까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2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지 마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다투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라.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다락방 한 구석에 사는 게 낫다.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부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저도 뭐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많은 재산이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그게 명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인간이 대부분 누구냐면, 인간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 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저희가 항상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의 인물이 보통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거나 내가 그렇게 돈을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솔직한 질문을 좀 해보게 되면,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욕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게 좋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원래 est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선택하기보다 존경받는 것을 택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존경이 밥 먹여주냐? 뭐 어떻게 보통 돈하고 비교할 때 견줄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뭐가 밥 먹여주냐? 근데 성경은 잠언은 말이에요. 그게 밥 먹여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재산을 택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재산보다는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는 존경받는 걸 택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를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지난번에 보셨나요? 5, 6화? 그 아버지, 야, 그렇게 명예를 그죠? 목숨처럼 여기는 그분이 그 돈 때문에 자살하는 모습, 어리석잖아요.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리석은데, 우리가 상황을 딱 닥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재산보단 명예가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존경받는 게 낫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함께 사는데 왜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냐? 지난번에 뭐라고 나왔죠?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모두 지으신 거다. 그러니까 다 한 형제 한 자매다. 한 몸을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건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인데 불구하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나의 부는 영혼이 될 것 같이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명예나 존경을 받는 걸 택하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가난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난은 힘든 거예요. 부유한 사람에게 아무래도 이렇게 꿀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빚을 지면 이제 계속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나 가난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없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가난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그래요. 현실에서 보면. 참.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나쁜 사람이 확 벌 받고 이런 거, 그죠?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마라.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남의 빚 보증 서지 마라. 이거 성경에 이 정도로 강조하는데 제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그런 상담할 때 얘기 드렸어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지 마라. 요거 좀만 도와주면 다시 회복될 것 같죠?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미 한계가 왔다면 조금 도와줬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도와주고 망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망했을 때 부모가 도울 거라도 있지. 만약에 부모가 다 주면 한번 너 다시 재기해봐라 그러고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나중에 다 그게 없어지면 둘 다 내한적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야박하다고 해도, 왜냐면 사람이 누구나 그렇대요. 조금만 가져오면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돈을 누가 도와주면 다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가 보는 시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땐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돈이 꿔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약간 야박하게 그 자식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두고 안 됐을 때 손 털고 다른 일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좋다. 제가 이렇게 아무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죠. 또 저희 그 가까운 분 중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야박해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에는 슬기로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재앙이 눈에 보이면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재앙이 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고집 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곤조 피는 사람. 그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잠언서 하면서 죄는 맞서 싸워라 피해라. 싸워요? 무서운 사람이네. 죄는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욕망과 연결돼 있어서 죄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죄는 피하라라고 돼 있어요. 피하라. 어리석은 자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찾아올 때 이걸 재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돈이 어느 날 굴러왔어요. 그럼 이걸 피해야 되느냐 아니면 화를 입더라도 내가 이걸 취하느냐. 이것도 지혜로운 자가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알고 그 돈이 내가 만져도 되는 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뭔가 뭐 은행 이자가 4%인데 막 이거 넣으면 30% 준다?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기가 막히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있으면 사기예요. 근데 사람이 혹해요. 말해. 이건 말이야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 사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이걸 믿어요. 믿는데 이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모르겠고 남을 보살펴 줄 사람은 복을 받고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며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이건 뒤에 이제 말에 대한 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할게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자, 슬기롭고 겸손하고 남을 보살펴 주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아주 침이 닳도록 얘기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사기를 쳐서라도 좀 많은 걸 얻고 막 이런 건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복. 그러니까 진짜 복과 가짜 복을 볼 수 있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찔리는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왕하고 같이 먹는 얘기가 나와요. 높은 사람하고 음식을 먹거든. 네 앞에 누가 있는지를 잘 살펴라. 그리고 식욕이 마구 돋아도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해라. 여러분, 성경 잠언에 이런 말 있는 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진짜 왕의 진수성찬, 예를 들면 고관이 너를 높은 사람이 초대해서 정말 먹을 게 많은데, 그때 정말 마음이 식욕이 동하거든. 그때 목에 칼을 대고 억제해라.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장수나 아니면 관리를 뽑을 때 왕이 자기 잔치에 불러서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 7장에 나오죠. 뭐죠? 기드온이 10,000명이 왔는데 300명만 남아요. 뭘 보고 뽑아요? 물을 먹는 태도, 그죠? 물을 전쟁 중에 막 훈련하고 나서 이걸 막 개걸스럽게 먹느냐, 좌우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집에 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근데 먹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는 군사들이 혹은 군주가 누구를 신임해서 뽑으려고 할 때 음식을 먹으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게 나와도 목에 칼, 이게 재밌죠? 목에 칼을 대고라도 억제해라. 왜냐하면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게 되면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이 사람은 식탐이 있다. 탐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나중에 물욕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탐욕이라는 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봐서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말로는 먹고 마셔라, 어유 잘 먹네, 더 먹어 더 먹어 하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그렇다고 저랑 식사하실 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만, 예전에 이 군주들이 누군가를 뽑을 때 이러한 것을 했고, 사실 이거를 오늘날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어떤 거 하나에 조그만 일에 욕심을 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도벽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벽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건 도박벽. 도박벽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주변에 두면 사실 어려움 당할 확률이 큽니다. 이 도박이라는 건 이게 사람이 한번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모든 걸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에 비유하지만 욕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먹은 저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길로 도아갈 것이다. 결국 너의 먹는 태도 하나가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아니면 군주가 너를 버리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 욕심을 내다가 큰 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술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오늘 안 오셨네요.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자, 술에 관한 교훈인데, 자,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 해요,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사실은 성경은 술을 그래서 먹으라라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찬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본래 포도주라는 게 자연스러운 그냥 그 사람들의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 주스는 없어요. 광야에 이틀만 되면 발효되는데, 하루만 돼도 발효가 되는데, 영상 몇 도에. 그러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주로서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물이 너무 안 좋아서 맥주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먹는 단계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예수께서 포도주와 빵을 떼셨다고 할 때 그 포도주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목마를 때 음식과 함께, 음식이 여러분 빵 드셔보셨어요? 이스라엘 빵 저 먹어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만드는 데가 저기 남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무교병도 먹어보고 했는데 빡빡해요. 너무 뻑뻑해서 포도주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물 찾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모든 일이 뭐예요? 우물 뺏는 얘기잖아요. 이삭이 우물 팠는데 뺏어가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내서 그 포도주가 음식을 먹을 때 빵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적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포도주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오늘 이렇게 자세히 술에 대해 써 있는 본문이 있다니까요. 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비슷하게 두는 거예요. 어울리지 마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술을 음식이라고 보자고요. 자, 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술이 음식인데, 자, 밥이 음식이에요. 자, 밥 한 공기하고 술 한 잔이 있어요. 포도주 한 잔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뭐라냐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이게 똑같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밥 같이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막 고기를 권사님하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있는데, 권사님 이거 안 드시면 어떻게,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미쳤나 이 목사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잔 더 이게 아무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술은. 그러니까 오늘 잠언은 뭐라 하냐면 고기를 그렇게 탐하는 거나 술을 탐하는 거나 다 똑같이 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이건 반드시 그렇다. 늘 잠에 빠져서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는 순하게 넘어가지만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마라.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포도주를 음식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포도주를 일단 술로 마시며 그 술을 혼합주로 끝까지 늦게까지 막 마시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해요. 그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이게 재밌어요. 33절.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해보셔서 아시죠?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포도주는 음식으로 먹을 때는 너희가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없지만, 포도주를 술로 먹어서 그것이 너를 해하게 하고 네가 마침내 막 그 포도주로 인해서 너의 입에서 허튼 소리가 나오고 눈에는 막 괴이한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는 그 술이 너에게 독이 될 거다.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요. 술을 욕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교훈에 그건, 이런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결정타예요. 35절.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이 술이 언제 깨지? 여러분 재밌어요. 이 술이 언제 깨지? 아, 술이 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기 위해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술이 깨는 게 아니라 쉬었다 다시 마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365일 중에 318일을 술 마신 애가 있었어요. 365일 중에 318일을 술 마시면 주말도 안 빠져요. 그렇게 마시던 친구가 있어요. 결국 그 친구는요, 보통 회사에서 술상무라 그러잖아요. 술로 접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따오는 거 이런 일을 맡았었는데, 결국은 지금 다른 장사를 하는데 그걸로 인한 후유증으로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때는 막 술 잘 마시니까 막 몇십 년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술에 대한 교훈을 제가 따로 이렇게 다 모았단 말이죠. 23장 중에. 그리고 잠언서에 이렇게 자세히 나온 게 여기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이 너무 많아.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근데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음식으로 먹느냐 아니면 이걸 술로 먹느냐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안 먹어도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식으로서 먹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엉뚱한 논쟁들에 휘말리고 막 사람을 정죄하는 대로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언이 교훈을 주신 말씀을 저는 좀 기억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녀를 매질해라. 이게 성경에 있다. 잠언에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좀 과격해요. 보실래요? 매질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저는 이런 과격한 표현이, 자, 거만한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마라. 아이가 거만하고 정말 자기의 어떤 뜻을 굽히지 않고 욕심내고 그러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어서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라는 거예요. 안 죽어 이거죠. 안 죽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네가 기분 나빠서 패라 하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질을 왜 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때리다 보면 내 막 감정이 들어가서 상대방, 그게 자녀일 경우가 많은데, 자녀를 내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으로 보게 돼요. 승질나면 패고.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말하는 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매는 뭐냐면,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너무나 명백하게 거만하고 자신의 주체를 모르는 이런 행동에 너무 많이 하면 매를 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요. 매질을 하는 게 오히려 그가 목숨을 수월해서 구해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녀의 삶이 지옥으로 향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매를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매를 대라 그런다고 해서 요즘 매대면 큰일 납니다. 자식이 아버지 신고합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데려갑니다.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이 자녀를 때리지도 못해요. 대드는 애들, 말대꾸하는 애들, 욕하는 애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죽었다 이런 말이, 도대체 학생의 인권은 말하면서 왜 교사의 인권은 말하지 않는지, 왜 자녀의 권리를 말하면서 부모의 권리는 말하지 않는지. 이유는 있죠. 이상하고 못된 부모가 있어서 그래요. 굶겨 죽이고 지가 오락하느냐고 애도 돌보지 않고, 이런 부모들이 좀 많다 보니 사실은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중심을 잘 잡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심을 잘 잡는 교육.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 아이들이 고쳐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들 기분 나쁘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교육인가요? 무엇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이고 어떤 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있을 때 올바른 방법인가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가르치는 게 도덕이고 그게 교육이란 말이죠. 지식은요, 지가 혼자 해도 돼요. 학교라는 곳이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학교는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구성원이 사회생활을 하는가를 터득하는 것도 그 모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치면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가 함께 모여서 갈등을 빚을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누가 또 이걸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그 구성원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건 사라지고 대학에 가는 애가 몇 명 가냐. 그거에 방해가 되는 교육은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체육, 음악, 국사 이런 건 빼는 거예요. 왜? 별로 안 중요해요. 대학 가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거기는 지식만, 대학 가기 위한 아니면 기술만 배우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지난번 드렸잖아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지식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존재론적 지식과 도구적 지식이 있다. 도구적 이성과 존재론적 이성이 있다. 그걸 ontological reason, 그 다음에 technical reason이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만들까? 이걸 어떻게 단가를 내려서 이걸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걸 테크니컬 리뷰진이에요. 도구적인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공부에. 근데 존재론적 이성, 존재론적인 지식은 뭐냐 하면 이게 사회에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쌓아가는 게 존재론적 이성이라고 불러요. 이건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물론 폴티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저는 알았지만 원래 예전의 철학부터 이 두 가지의 기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테크니컬 리즌이에요. 자, 봐봐. 물리학이나 아니면 수학이나 영어나 다 이걸 써먹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직장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도구로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 혹은 학교에서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삶, 좀 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는 그 지식,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잠언의 지식이에요. 물론 여기는 처세술도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인간, 제가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인간과 슬기로운 사람, 이 다 구분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세상을 올바르고 우리가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앞에 나오네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에서 겸손함과 남에게 베푸는 것을 배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23장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실은 자녀를 감정으로 때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에게 훈육하는 거, 저는 그것이 오늘날 다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잠언의 24장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건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집은 지혜로 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로 가득 찬다. 제가 여러분 잠언서 시작할 때 세 가지 단어 정리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에요. 여기 조금씩 달라요. 거의 비슷합니다만 지혜는 우리가 보통 wisdom이라고 그러잖아요. wisdom. 그러니까 지식은 knowledge예요. 뭔가를 아는 거죠. 뭔가에 대한 지식을 예를 들면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륨 조절을 하고 이런 게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지식이란 말인데, 지혜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감정을 건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요 두 가지 중에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게 지혜에 관한 거죠. 근데 지혜와 지식은 분리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을 통해 지혜가 쌓이니까. 그래서 명철과 지혜와 지식은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집은 지혜로 짓고 명철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방마다 보화가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잠언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제가 늘 농담으로 그러죠. 머리는 못 박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주신 거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취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이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다. 자, 그래서 5절,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에 다윗과 골리앗이죠. 키가 3m면 뭐예요? 갑옷 그렇게 없어요. 돌 하나 던져서 여기 딱 맞히니까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해가 가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사실 요즘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정보화된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면 도태가 돼요. 요즘 세상에 4차 혁명, 5차 혁명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다 그런 거거든요.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 근데 저는 그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보니까 버스가 아니고 우리가 하도 메타버스더라고요. verse. 그러니까 VRS인데 저는 BUS인 줄 알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뭐 책 읽어보니까 야, 내가 이거 메타버스라고 그런 게 참, 이게 저는 그래서 무슨 메타버스라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뭔가 이걸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라. 그래서 그게 다 뭐냐면 요즘 그런 거잖아요. 메타버스가 뭐냐면 대학교도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 아바타가 인터넷상으로 출근을 해요. 학교를 가서 강의를 들어요. 몇 강의실에 들어가면 내 아바타하고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거기서 시험 보고. 그러니까 내가 한 군데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내가 여기 있는데 여러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시래요. 제가 만약에 컴퓨터 세대만 있으면 학교도 들어가서 수업도 듣고요. 내가 딴 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손오공이 머리털을 뽑아서 후 하듯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몇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5차 혁명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분신처럼 난 하나인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물론 어쨌든 그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강하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떠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 그래서 24장의 두 번째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죠. 잠언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 게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건 뭐 예전에 밀레토스 학파라고 해서 플라톤 시대부터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무지도 죄다. 아, 난 몰랐어. 그럼 자랑 아니다. 또 모른 것도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그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과 악의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은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가시덤불이 널려 있어. 왜? 게으르니까. 그리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어. 왜? 일 안 하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어. 안 세워. 왜? 게으르니까.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뭐냐면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 베고 누워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부가 오지 않는다. 있는 부도 까먹는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탕진한다. 저는 그래서 자녀 상속법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수십조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좀 안 해야 된다. 상한제를 둬야 된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몇십조 뭐 이런 걸 초등학교 2학년 뭐 5살짜리가 지금 주식 부자들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 말은 뭐 우리가 잠언서 읽으면서 많이 아는 거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눈 붙이자, 좀 더 누워 있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친다. 그래서 이건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일이 없어서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뭐라서, 아니요, 진짜 제가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는 데가 많아요. 전 되게 웃긴 게, 일할 사람이 없는데 또 사람들 만나보면 일할 데가 없대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야, 너 왜 일 안 하니? 그러면 일할 데가 없대요. 근데 내가 회사를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구하려면 없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저희 후배들하고 월요일마다 만나는데 비어있고 3개월 동안 못 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간 사람 많은데 70명이 들어가면 20명에서 30명만 목회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걸 해요. 왜? 예전처럼 목회라고 하는 생각에 사명이라는 건 없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내 삶이 더 윤택해질까에 대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걸 채우려고 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뭐 아주 뭐 나는 자유롭다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뭔가 사명이라든가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어떤 굉장한 내 존재로서의 살아갈 이유가 일에도 있다고요. 좀 일 안 하고 살아보실래요? 재밌나? 재미없어요. 제가 맨날 농담을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막 일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힘들어.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산 타요. 클라이밍 뭐 이렇게 막 땀 흘려가면서. 그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재미를 두느냐에 따라 그 일이 내게는 취미가 되기도 하고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과 취미의 차이는 그 일이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힘이 드느냐 힘이 안 드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재밌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이 재밌다는 건 그 일이 나에게 취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52시간 일하고 싶으면 좀 더 해도 되는 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법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직업마다 다뤄야 되지 않나. 그죠? 제가 IT 하는 쪽 분 말씀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 이건 정말 정확할 겁니다. IT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다 가라로 작성해요. 일한 시간을. 왜냐면 밤새고 일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게임 개발해야 되는데 6시간씩 일하고 다음날 오면 다른 경쟁한테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밤새고 일하는데 시간만, 예를 들면 사장하고 일하는 사람만 입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종에 따라 이런 것들에 좀 편차를 주자는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목사도 52시간 하면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면 이거 오늘 저도 업무 시간 보니까 보통 16시간 하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따져서 만약에 모든 게 다 되면 사실은 저는 좀 일이 즐겁다. 일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일 없을 때 얼마나 그게 힘든데요. 이게 일주일은 좋지만. 그래서 저는 꼭 게으르지 말자. 게을러서 도움되는 건 별로 없다, 인생에서. 뭘 하든 뭘 하는 게 좋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자문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24장의 마지막 원수와 악인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자,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의인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 이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이 단어가 이해가 가요. 왜 의인은 무슨 7번 넘어져도 왜 강철로 만들었나? 다시 일어나? 무슨 뭐 어디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근데 악인은 재앙을 한번 만나면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망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내 삶의 근거가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 꽤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 평생 고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내가 밝혀내서 이해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믿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영역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해하는 영역이죠. 믿음이란 영역은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면 내가 이건 믿는다, 이렇게 넘어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한번 딱 가질 때는 편안한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있는 것 같고 어떤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진짜 본질을 못 봐요. 그냥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나 이걸 믿는다. 근데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 흔들리면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여러분 16절을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지, 네가 언더스탠딩으로 믿음에 이른다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앞에 믿음은 뭐냐 하면 네가 이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자고요. 그래서 한 발 딛고 그냥 믿고 가야 돼요. 어느 순간엔 내가 있는지 확신을 가지면 내가 교회 나갈게, 예수님 믿을게.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나와요. 왜냐하면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확 하는데 그건 믿음이란 단어를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지하에 있으면 놓치는 게 뭐냐면 밖에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낭피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여러분 8월에 여기 난리 난 날 여기에서 10시 반까지 있었거든요. 나갔는데 강남이 뒤집어졌더라고요. 그 비 온 날 저는 여기 주차장에 10시에 차 빼러 갔는데 아저씨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막 물 퍼내고, 그래서 저 지금 차 빼야 되는데, 근데 무슨 차를 어떻게 빼요? 지금 못 빼요. 그러고 안 열어줘 갖고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면서 강남역까지 가보니까 와, 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 위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만약에 밖에 비가 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비가 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를 판단해 보세요. 이 미친놈인지 아닌지. 비가 와서 봤어. 와, 주님, 내가 지금 비가 오는 걸 믿습니다.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비가 오는 걸 이해하고 보고 확인하면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내가 이해하거나 보거나 확신할 수 없는 영역에 쓰는 말이에요. 내일 내가 비가 올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내일 아침에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비가 오는 걸 믿습니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적합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내가 언더스탠딩 했느냐?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실험해서 내가 이 사건이 이런 것인지 이해했다
라는 거는 이해한다는 말이고, 내가 믿었다는 말은 우리 자식이 착한 일을 할 줄 믿는 거지, 우리 자식이 지금 너무나 선한 일을 했어, 근데 우리 자식이 선한 일을 할 줄 믿어요,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 한 걸 이미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단어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말을 해요. 수평선과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수평선 보신 적 있나요? 바다에 가면 수평선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수평선이 있어요. 와, 수평선이 저기구나. 배 타고 나갔어요. 그럼 수평선이 잡힐 것 같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등대 저기가 수평선이구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수평선은 또 저기 있단 말이에요. 저기 가면 수평선을 잡겠구나. 잡는다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붙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아직도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또 만나게 돼요. 다시 그러면 거기를 가자.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 칼 라너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아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 가면 잡을 거야. 그럴 때 아들은 아버지 믿고 갔다가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어느 선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다 이해하고 보고 만져서 가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오케이, 인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 그런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해야지, 이 믿음이란 단어가 만약에 없고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없어요. 모든 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린 다 그래요. 믿음의 영역이 그런 거예요. 거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뒤통수는 못 보고.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자,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이 말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를 원수를 위해 뭘 하라? 축복하라. 그죠?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신다. 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한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노여움을 너희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신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놈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도 그놈한테 갚아주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오는 보복이죠. 근데 저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그 원한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가 만약에 원수와 똑같은 행위를 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여기실 리가 없다.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길인데, 만약에 네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수를 미워하거나 그가 잘못됐을 때 기뻐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노여움이 너에게 갈까봐 두렵다. 그죠? 왜? 잘 보시면요, 중국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막 그냥 산에서 막 연마하고 막 이래서 아뷰 이래가지고 가서 죽였어요. 자, 갚았단 말이에요. 원수를 갚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집 아들이 또 우리 아빠를 죽였어. 그러면 그 집 아들이 또 못을 연마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 노여움이 너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왜 원수로 갚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 원수에게도 그와 친한 사람과 가족과 그와 혈을 나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반복되는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이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는 게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 의인이 이걸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김도한 씨인가요? 김익두 씨 있죠? 김익두 씨가 유명한 말이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거죠. 예수는 내가 믿고, 넌 한 방에 죽어서 죽을 텐데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네가 덕 본다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 마라. 악을 행하는 사람 보고 네가 분노하고 분개하지 마. 왜? 악인을 시기하지도 마.
행악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장래가 없어. 하나님이 이를 두지 않아. 마지막 때에 심판하셔. 악인의 등불은 꺼질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그러니까 악인을 또 편들어주는 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악인이 잘못되는 걸 기뻐해도 안 돼. 악인을 편들어도 안 돼. 자, 악인을 편들면 저주를 받을 거고 문 백성에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예를 들어서 편들어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악인의 잘못된 것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여러분, 잠언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 잠언 읽으면서 예전에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같기도 하고, 읽다 보면 정리도 안 되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하여간데, 그래서 이 악인과 원수를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악인은 악으로 갚지 마라. 그렇다고 악을 따라가지도 말고 악에 편들지도 마라. 악을 꾸짖고 바른 말을 해줘라. 근데 이건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바른 말을 해줄 때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뭐 24장, 25장까지만 해보죠. 아직 시간이 좀, 제가 반에 마칠게요. 자, 사람 앞에서 처세술입니다. 어떻게 처세를 할까에 대한 게 잠언에 있더라고요. 자, 왕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바보죠, 왕 앞에서 높은 채 하면. 그죠? 네.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7절,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 얘기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자 보시죠. 제가 여기 써놨어요.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잠언서의 앞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자, 누가복음 14장 8절 9절이 똑같아요. 누구한테 초대받았지? 그러면 상석에 가지 마. 왜냐면 갔다가 너 내려와, 너가 왜 거길 앉아있어, 이렇게 말을 듣는 것보다 말석에 있다가 이리로 오셔야죠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잠언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록은, 어록 중에 지혜에 관한 말씀은 솔로몬의 어록과 비슷하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같이 읽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왔는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이 그래. 저리고 내려라. 이해를 못한다면 누가복음 14장 8절 읽으면 되고, 자,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소송하고 법적인 투쟁을 하려고 하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왜냐하면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 염려된다. 이런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소송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비난한 사람이 옳아, 내가 틀려. 이러면 나중에 네가 그걸 어떻게 할지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 급하게 소송하지 마라. 삶의 처세술이에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다 그냥 여기는 그냥 제가 다 이름 붙인 거예요. 자, 삶에, 그러니까 급하게 소송하지 말고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할 만한 것에 대한 것을 다 검토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툴 때 있잖니,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해. 만약에 그의 비밀, 그의 비리, 그가 잘못된 거 막 떠들고 다니지, 그거 있잖아, 나중에 그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할 거야. 성경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도 막 이걸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남에 대해서 막 너만 알아. 이거 제일 무서운 말이죠. 너만 알아. 다음 주 모든 사람이 아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저는요, 이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맞아. 그지 않나요? 자세히 읽어보면, 와, 이웃과 다퉜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장로님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와, 너 알아? 진짜, 야, 너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말을 터뜨렸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전 목사가 참 인격이 쓰레기다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보는 면과 다른 사람이 보는 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와서 누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욕해요. 100%예요. 저는 이거에 관한 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 앞에서 저 듣기 좋으라고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내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하는 걸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다닌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비밀을 막 이러고 다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면서 너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하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남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잠언서에서 말에 관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남의 말에 험담하지 말고 남의 말을 퍼뜨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네가 아는 그 사람의 부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한 일 중에도 칭찬받을 일이 있다. 네가 본 악한 일을 터뜨리고 다니다가 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 자, 25장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말에 대해서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죠. 26장일 테니까. 그죠? 자, 이 말을 저 되게 좋아해요. 25장 11절. 경우에 맞는 말. 그러니까 상황에 잘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은쟁반도 갖고 싶고 금사과도 먹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잘 말하는 사람. 이게 아부하거나 없는데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맞춰서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럽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책망을 듣지 않아도 돼.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그 사람은 금 귀걸이를 한 거야. 순금 목걸이를 한 거야. 그만큼 똑똑한 거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책망을 기분 나빠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서 좋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다. 이 비유가, 야 정말 이 비유가,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비유예요.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내려. 거짓말로 버티는 사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들어보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보면 내용도 없고 하나도 없어. 그냥. 남을 그냥 미워해서 한 말이에요. 뭐 내용도 없어. 그냥 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다. 자,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뽀촉한 화살이다. 이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안 할게요.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남을 향해서 헐뜯는 사람은 상대방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21장에 나오죠.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거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자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자, 그래서 거짓말, 자랑하는 말, 그리고 남을 헐뜯는 말, 그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킨다. 그렇죠? 자, 오늘 25장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 31장까지 마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원의로 돼. 6, 7, 8, 9, 10, 11 6개라 오늘도 4개 한 거 보면 아슬아슬합니다만 다음 주에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전도서는 한 주만 좀 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쉰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특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전도서나 잠언에 관한 전도서에 관한 말씀을 특강을 좀 한번 좀 구약학자로부터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매 장마다 좀 그 전공하신 분이 와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자, 어차피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잠언 말씀을 저희가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잠언은 그냥 부류만 나눠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새길 내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